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신명기에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은혜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가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안에는 또 복음서를 포함해서 우리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복음서와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 복음서 또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욕심과 타락과 범죄 속에서 멸망받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탕자처럼 정말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죠. 유대교에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신 그 신명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가에 대하여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 법들을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교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 명령과 규례 법도는 십계명과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십계명에서 나온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될 것이고 복이 너희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되고 복을 받고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는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마음의 회교죠. 회교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러한 종교인데 이 마음의 회교는 유대인들 빤칠만큼 아주 철저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그들은 그 마음의 교회의 그 신앙을 보면은 얼마나 이 행위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책에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시간이 있으면 비행기에서도 타워를 깔고 거기서 절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천주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서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이 캐톨릭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나게 행위가 강조되었음을 우리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기반이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구약성경 유대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복받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문제는 서로 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게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성경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갖고 다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선가 누군가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는 구약성경의 뼈대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그런 모든 그 뿌리가 신명기서에 들어있는데요. 이 신명기서의 그 신앙의 뿌리가 창세기부터 해갖고 모든 선지서까지 역사서에 다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되고 구원되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면 신명기서와 구약성경에는 없는가? 이게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충돌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신명기서를 비롯한 구약성경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율법 종교를 만들고 유대 종교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서와 구약성경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내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성경에는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613항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개, 출애굽에서 111개,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에서 52개, 신명기에서 200개 거기 지켜야
율법을 다 뽑아서 집대성 해놓은 것이 그들의 율법인데, 이걸 다 읽어보면은 정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예, 이 613가지 안에 한두 가지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외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레위기서에 247개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서는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많아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명기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 신명기서의 200개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 안에 과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메시지가 과연 신명기서 안에는 어떻게 숨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복습을 합니다. 신명기서는 왜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가르쳐주는 미래 예측서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서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회복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영토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밑에 제가 풍요 안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안식, 평화로움,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드리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안식인데, 풍요와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큰 메시지인데,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바로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와 율법,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서의 4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율법,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풍요와 안식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토라,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610세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통 그 유대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요, 주일날은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것은 안식을 깨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범죄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20층 아파트라면요, 맨 층만 저절로 자동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그 전날 눌러놔야 돼요. 누군가 전기를 넣어서 매층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 내려가면서 매층 쓰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또 올라가면서 매층 씁니다. 사람이 버튼을 안 누르고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안식일날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요? 1만 이상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일 안에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유대교인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자선을 베풉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거지를 사와요. 안식일마다 거지들이 그 안식일촌으로 유대인 동네로 찾아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직업도 괜찮죠? 예. 가서 앉아있으면 월급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선하는 그 돈 받아서 나오면 돼요. 예.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순종행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물론 신명기서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명령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말씀, 그렇죠? 같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왜 신명기서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서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서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런지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면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신앙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 그들에게 행위를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 이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죄악 속에서 그들이 허덕일 때 그들은 아무런 행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부르셨잖아요. 시내산까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살이하고 세상에서 허덕이던 그런 삶밖에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애굽에서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행위에만 초점이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지켜볼까? 아니에요. 행위를 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인류에게 심판을 하고 죄를 묻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갑자기 눈 떠보니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은혜 속에서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뭐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 내 백성을 삼은 건 아니다. 그렇죠?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먼저 뭐 기뻐할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셨다고요. 택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고 신명기서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못 깨달으면 감사가 없어요. 예. 뭐 감사합시다.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많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감사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감사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다 50개주가 다 좋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네. 물론 오늘 뭐 방송 통해서 쫙 플로리다에서 뭐 LA에서 우리 살고 있는 좋습니다. 예, 다 좋아요.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브레머턴 지역이 얼마나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 지역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왜 여기 살고 있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뭘 드렸죠? 이곳에 살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기쁨을 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서 살고 있는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도 몰라요. 예, 나도 몰라요. 우리 살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 저희 집만 해도 내가 심지 않은 사과나 뭐 체리나 뭐 블랙베리도 있고 브루베리도 있고 내가 심지도 않았어. 내가 이런 걸 왜 따먹고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지?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토라를 지켜볼까? 어리석은 거예요. 토라는요, 다른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불렀어요? 황무지에서 불렀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챙기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신명기가 말씀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업어주셨고 인도하셨고 이런 신이 없다. 신명기사 같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쳐도 몰라야 돼요? 믿음교회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순종이 행복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예. 그게 가식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면 예, 그것을 예, 골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그 사람이 치마 입는 걸 좋아해. 그럼 치마 입어. 그렇잖아요. 모습이 변해요.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그 사람이 짧은 머리를 좋아해. 그러면 다 잘라버려요. 그렇잖아요. 나는 카트 머리가 좋은데 그 사람이 긴 머리를 좋아해. 그러면 머리를 길릅니다. 그날부터.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이 즐거워하는 일.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육배전세까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 토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라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드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 그러한 너희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예? 신명기서는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런 말씀만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신명기서는 복음서처럼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결론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약,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신명기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되는 누구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의 복음 속에 신명서를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가 막 터져나와 신명서를 읽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신명기서를 오해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맥락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오직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는 그런 행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서를 잘못 이해해서 불행한 종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종교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은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풍요와 안식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은 너무 어렵고 구약 말씀은 너무 하나님의 많고 하지 말는 게 많고 구약의 말씀은 율법적인 종교고 그 사람 구약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저것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구약 신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따로 만들어 주시고 구약 성경은 따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행위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오해할 뿐이에요. 신약 성경의 은혜와 구원, 복음이 신명기서에도 가득 담겨져 있고 구약 성경에도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풍요와 안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깨닫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순종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만 깨달으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사랑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운 길을 나오고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정말 집착하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무슨 종살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깨닫는다는 감사와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